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 383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와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역대상 2장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역대상 2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엘과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러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생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각기 장막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KTX를 타면 시속 300km로 굉장히 빠르게 달리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큰 이 시대에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었죠. 그러나 시속 300km를 넘나드는 이 KTX도 조그마한 선로가 방향을 잘못되어서 이상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KTX라 할지라도 그 열차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전보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그 나사못 하나 때문에 큰 비행기가 멈추거나 나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 제대로 일을 감당하게 되면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속에서 물맷돌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물맷돌 하나가 큰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우리가 본 역대상 1장에서 말씀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까지 족보요. 오늘 본문 2장에서는 이스라엘에서 다윗까지 가는 족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 2장에는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은 야곱이죠. 야곱의 원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기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름이 바뀌어져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영광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지요. 야곱은 에서를 대신한 사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오늘 3절에 보면 유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르우벤을 대신해서 영적인 장자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야곱이나 유다나 또 마지막 부에는 다윗은 전부 장자가 아니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둘째요, 넷째요, 심지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여덟째 마지막 막내였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조차 생각할 때 이들은 별 영향력 없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부모들의 눈에도 띄지 않은 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큰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지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너무나 작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런 작은 자들이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세상적인 데서 영적인 데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야곱이 바뀌어진 이름이에요. 야곱은 그 형 에서를 대신하여서 구속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에서는 굉장히 잘났습니다. 사냥도 잘하고 아버지에게도 인정받고 사냥도 잘하고 요리하여 드리면서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이 에서는 장자의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이었고 똑똑하고 잘났고 괜찮았지만 에서는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저 세상적으로 잘났고 그 잘난 맛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흠결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을 훈련시키셔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야곱은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이나 광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 천사와 씨름하게 되어집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요. 천사와 겨루어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 야복강에서의 은혜가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수치스러운 과거의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영광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야곱이 나중에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와 요셉의 두 아들과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아비가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비록 작았지만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에서를 대신해서 비록 작았지만 구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12지파를 형성하는 큰 일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여러 가지 흠결들이 왜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전보다 나중에 더 새로워질 수 있는, 이전의 삶은 야곱이었다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데서 영적인 삶으로 옮겨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일로 말미암아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정욕적인 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서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은 르우벤이었습니다. 자, 유다는 몇 번째 아들이었습니까? 유다는 넷째 아들이죠. 근데 이 첫째 아들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이 르우벤이 그 지파 중에 가장 으뜸이라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르우벤은 그만 정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서모와 통관하여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게 되죠. 결국은 르우벤은 장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욕적인데 그 삶이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결국 르우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요단 동편을 분배받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지만 본래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요단 서편 가장 중심지를 분배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욕적인 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장자로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장차 다윗 대왕이 나오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유다가 되어지게 되지요. 유다는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에도 유다는 그 형제들 중에서 유일하게 죽이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또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유다였지요. 결국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고 거기서부터 많은 이스라엘 지파가 번져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큰 일을 담당한 사람이 유다가 되어집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가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위해 영적으로 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작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심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이 나오게 되죠. 이 다윗은요,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다윗은 8째 아들입니다. 큰 형은 엘리압이요, 두 번째는 아비나답이고 세 번째는 삼마였어요. 이 형들이 얼마나 잘났냐면 사무엘이 기름 붓기 위해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 그랬을 때 첫 번째 엘리압이 지나갈 때 사무엘이 깜짝 놀랄 정도로 오늘날로 말하면 얼짱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났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그 겉모습에 취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둘째 아비나답도 잘났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셋째 삼마도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도 아니라고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준비한 7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그 중에는 왕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다냐고. 그제서야 아버지 이새가 털어놓습니다. 사실 하나가 있는데 막내 다윗입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 보다 보면 아무리 막내라 할지라도 왜 그 막내를 제껴놨는가?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장자 우선, 큰 아들 중심, 아들 중심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아마 이 아버지 이세 생각에도 장자 우선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얘는 막내니까 얘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너는 올 필요 없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이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이 막내를 그제서야 사무엘 앞에 소개를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엘리압도 아니고 아비나답도 아니고 삼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눈에조차 들어오지 않았던 막내 다윗에게 하나님은 육신적인 조건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어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거룩한 왕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앞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뛰어났다 할지라도 겉모습이 대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 가지 부족했어요. 볼품도 없었습니다. 내놓을 거 없었어요. 어떤 것도 형들보다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작았지만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어떤 대단한 존재도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 자신을 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매우 작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작은 것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쓰신 것처럼 유다와 다윗을 그렇게 쓰신 것처럼 비록 작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적인 데서 영적인 삶으로 옮겨져야 할 것입니다. 정욕적인 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적인 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으로 옮겨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여러 가지 흠결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남은 삶이 이제는 영적인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세상에서 심히 작은 자입니다. 과거의 우리 모습은 부끄럽고 마치 야곱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데서 영적인 삶으로 옮겨지게 하시고 정욕적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 육신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작지만 연약한 자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유다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가 대면하여서 현장에서는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주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골방에서 하나님 역사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 환난 때에,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통과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